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을 실천하며 고백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순환에 대한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특별히 22장과 23장에서는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시간적 위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의미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죽음의 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믿음과 약속을 받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해 죽음을 건너갔던,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는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진정한 유월절의 희생제물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약속의 절기 가운데 그 절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유월절 가운데 서셨습니다. 오늘 그 유월절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고 창조주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예수님께로 뺏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잘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을 때 안전하며 기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두 리더십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했을 때만 우리는 생명과 안전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범사에 잘 되며 강건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같으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들의 두 번째의 특징은 5절에 보면 돈을 주며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예수님을 다루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돈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다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무리 제자여도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단에게 유다는 속아서 조종당하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내 수단과 내 필요의 목표로 그리고 예수님의 힘을 빌려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사단에게 조종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돈하고 도덕적인 실패를 하고 교리적인 오류를 경험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기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리더십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리고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와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시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광야의 시험 속에서 예수께서 오직 성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당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집은 온통 여관으로 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객들을 위한 섬김이죠. 특별히 유월절 절기 때 모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들은 허기지며 지쳤고 또한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 자신과 가정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이 다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었던 그 상황 또한 역시 유월절 상황이었으며 오늘 이 장면도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영접할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며 또한 주변에 버려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으며 그 속에 관심과 사랑을 두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오늘 이 제자들은 물 한 동이를 갖고 가는 남자를 만났고 그를 통해 큰 다락방으로 인도를 받았으며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물 한 동이는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비유했던 그 물 한 동이죠. 그 한 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결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손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항상 준비하는 성결법을 갖도록 했죠. 이 남자는 아마 그 물 한 동이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성결의 선포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받는 것,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그분과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유월절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유월절의 중심과 대상이셨지만 자기를 내놓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공동체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생명은 내가 구원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으로 부름받는 공동체로서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예수의 이 조용하고 겸손한 십자가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묵상하며 나 또한 내 가족을 위해 내 직장의 동료와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는지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귀한 섬김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향하는 이 유월절의 발걸음을 오늘 우리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